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9월 12일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지 창조하시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103번 나라 사람 5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635장 부르십니다.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여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주께서 지키게 하소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간의 공독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3장 1절로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복음서 공독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31절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제 이정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고 기도보다는 세상의 일들로 가득 찬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이 불안함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물질과 진로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치료제가 개발되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외교는 미국,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어렵고 안보는 어찌된 일인지 주적인 북한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20, 30대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 실업률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좌우 이념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서로 흠집내기 바쁩니다. 정책 대결은 실종됐고 네거티브 공세로 어수선합니다. 아니면 말고의 각종 의혹이 난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난국을 풀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급의 모든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종국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가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을빛이 완연하죠? 볕이 따가울 정도로 가을이 깊어갔는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은 약간 좀 우울한 기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제가 9.11 테러 사건, 국제무역센터 그 110층 건물이 사라진 그 사건이죠. 20주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어저께가. 이거는 단지 미국만의 비극이 아니라 인류의 비극이죠. 이게 보니까요, 그 당시에 그 9.11 테러로 사망하신 분들 숫자가 쭉 찾아보니까 2,996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식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공식 270몇 명 그러지만 더 되는 거 아시죠? 모차 실종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이 한 6,291명 이렇게 공식 집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보다 더 심한 게 그때 그 건물이 폭파되면서 나온 분진 또 여러 가지 그 폭파되는 순간에 대기 중으로 퍼져나간 여러 가지 오염 물질 때문에 간접 피해로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병든 사람 숫자가 추정치로 대강 한 7만 5천 명 된다고 그랬다. 근데 이 사건은 전쟁을 제외한 재난 중에 미국이 당한 제일 큰 사건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재난을 당하는 거죠. 예기치 못했던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또 놀랍게도 한국인들도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미국에는 한국인들 많이 살아계시죠. 19명이 사망하셨고 또 그때 부상당한 분도 4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피해를 봤는데 여타의 여러 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피해를 많이 입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 주신 이 로마서 8장이 재난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제일 많이 언급된 단어가 탄식입니다. 탄식. 그 고난에 대한 탄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어때요?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고난으로 점철된 세상인 거죠. 근데 또 놀랍게도요, 코로나19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를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전쟁이나 물리적인 어떤 사고로 당한 사고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팬데믹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미국 내에서. 그 세상은 어때요?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역사상 그렇게 되어 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재난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며 이 재난 속에 빠진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또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난당한 거에 대해서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고요. 이 재난당한 것 때문에 이게 나만 당하는 고통인가 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인류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쫓겨온 그 순간부터 인류의 역사는 어떻죠? 전쟁과 재난과 재해의 연속이었다는 사실 잠시도 잊었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빛이 되는지 어둠이 되는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항상 빛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난에 대처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여타의 평범한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그 달라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성경 말씀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그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터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조된 모든 것들, 모든 삼라만상들에게는 소망과 인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소망과 인내라는 것은 지각이 있는 인간이나 가당한 것이 그 여타의 피조물은 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창조주의 손에서 피조된 모든 것들은 뭐가 있어요? 소망과 인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동물이나 어떤 무감각한 모든 여타의 그 만들어진 것들까지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인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어주신 것을 유지하려는 소망이에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어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의 책임을 누가 대신 맡은 겁니까? 필요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위임받은 겁니다. 누가? 인간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필요된 모든 것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소망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 모든 대표적인 책임은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필요된 모든 것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지으신 당시처럼 아름답게 유지돼야 되는 목적을 그 안에 갖고 있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절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상의 모든 것들, 우주 전체의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된 것들이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창조에 대한 확신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중에서 교리 서신의 대표적인 책이에요. 우리가 교리 서신 하면 뭘 생각합니까?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중에 가장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이 뭡니까?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의 가장 중심되는 장이 8장이다. 이거는 성경을 서기하는 모든 신학자들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로마서 8장이 교리의 중심이다. 로마서 8장. 근데 그 로마서 8장 교리의 중심되는 그 사상이 뭐예요? 탄식하는 소리.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시 한번 흔들림 없이 붙들어라.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신념, 창조에 대한 믿음, 창조주에 대한 의탁, 의뢰하는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정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유지되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대로 여러 가지 다른 사상을 주입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되죠? 희석되거나 왜곡되거나 윤색돼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왜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의 대부분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흔들리거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의 믿음을 어때요? 근간에서부터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 66권의 첫 구절이 뭡니까? 첫 구절이 뭡니까? 다시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이거 머리에 외우셔야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거를 위임받고 잘 관리하라고 부르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항상 피조된 것들 중에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것만 부각시키고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위임된 모든 권리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파괴하고 내 멋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관리라는 건? 잘 보존하여 만든 사람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잘 보존하여 만든 사람의 뜻을 받들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보존하는 것 같았는데 만든 사람의 의중은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지금 세상에 어떤 꼬라지입니까? 다 부서지고 무질서해지고. 아마 지구상의 동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창조됐던 많은 유기물들 중에 사라져버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일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어때요? 지구상에서 많은 종들이 멸종당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자,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때요? 이 일에 대해서 누구나 다 똑같이 책임이 있어요. 이거 내 불찰이다, 나의 잘못이다고 하는 자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건 나와 무관해, 저거는 다른 나라의 일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천재지변이든 전쟁이든 재난이든 가난이든 가뭄이든 기근이든 모든 것들이 어때요? 동일하게 이건 나의 문제야. 이건 내가 당하는 고난이야. 저들의 고통을 외면할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지구촌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면, 똑같이 피조된 존재들이라면 그 나라에서 오는 고통,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미국의 고통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죠.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인하고 있지만 어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편안하지 않죠? 거기는 완전히 멜팅 pot,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다 잡다하게 모여서 하나의 유나이티드가 됐네요. 연합체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민족, 다문화, 다국적 다 모여있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불쌍한 나라다. 참 미국 참 불쌍하다. 내가 겪을 고통을 저 나라가 대신 겪는지도 모릅니다. 그 저 나라가 잘 겪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거를 반면교사로 삽니다. 저 나라가 그걸 잘 겪어내면 우리가 어때요? 그 나라가 당하는 고난을 비껴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지. 절대 미국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절대 권한이나 큰 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은 옳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미국이 계속 선한 양심과 그런 온전한 이데올로기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하는 청교도 정신의 건국 이념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시오. 우리가 그 나라처럼 강성한 나라가 될 그런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북한은 또 어때요? 그거는 사라져버리면 참 좋을 나라일 것 같죠? 사실 우리는 그 나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얘기해요. 북한은 뭐 국가라고 인정도 못해요. 사라져버리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뿐이에요. 우리가 그거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누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권한 속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그 나라가 사라지든 통일되든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는 방법뿐이 없어요. 왜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인정하는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는 일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 본문과 연결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론으로 사족처럼 붙였는데 좀 길어졌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8장, 22절, 23절, 27절에 계속해서 탄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탄식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많이 언급된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23절에 보십시오.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피조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자녀로 등록이 됐다면 왜 탄식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탄식을 주시는 존재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존재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탄식하게 만드시냐 이거예요. 우리의 탄식은 뭐냐? 여기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화로 노아를 기억합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방주를 짓죠. 방주를 짓는 과정 속에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뭐라고 합니까? 엉뚱한 짓 한다,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러고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실 노아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어때요? 큰 인내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온 세상의 지면에 기식이 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다 잠겨 죽게 되죠. 자, 이것을 보고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쾌재를 불렀을까요? 그거 봐라, 참 꼴 좋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거역하더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지. 끌끌 혀를 찼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가 그동안 살아왔던 아름다운 자연, 노아가 살아왔던 아름다운 산천, 노아가 살아왔던 아름다운 푸른 초장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물에 갇혔어요.
그 물에 갇힌 모든 것들은 다 죽어 썩어서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썩은 냄새가 온 지면에 진동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일 거예요. 노아는 그때 어떻게 했을 거예요? 자기 가족은 다 살아났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이 됐어요.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노아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탄식. 그게 탄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존재이지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뒤에는 뭐가 있어요? 빛과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 그늘은 어떤 그늘입니까? 믿음으로 자각한 자들의 그늘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자각했다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한 사람들, 구원의 반열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구원의 반열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때야 돼요? 나의 마음속에 아픔이 돼요. 저들을 건져내지 못한 죄책감, 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 저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 이 십자가 노정의 외로움이 나를 어떻게 해요? 탄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식 때문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친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처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할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탄식하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뒤돌아보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나만 축복받았다고 해서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거를 덧입었다고 해서 절대 우월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더 크고 신비하고 심오한 것일수록 나는 어때요? 속으로 나의 양자된 영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속으로 탄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점차로 가면 갈수록 나날이 기뻐해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죄로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봤을 때 그는 마음속에 심히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크리스찬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주님이 주실 완전한 영광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반열이에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심판날 주님 앞에 먼저 죽어 자든 자들이나 그때 죽어 주님 앞에 들림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 앞에 나올 때 다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믿음이 온전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안심하는 것도 잃은 거고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큰 믿음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을 대비해 가면서 너무 미리 실망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우리는 항상 어때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는 많은 갈등과 고통과 뭔가 나의 요동치는 마음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그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함께 지고 갈 여러분의 십자가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서서 영광받기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 고통과 탄식을 계속하며 이 길을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고난이 끝나고 이제 행복 시작일 것 같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일 다 잘 풀릴 것 같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을 때 그분 앞에 서는 날까지는 어때요?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 입장에서 뭔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위해서 고통받고 탄식하면서 가고 있는 존재다. 이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일 것이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기다림과 가는 노정 속의 고통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가 변해서 영광의 크라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이는 십자가의 면류관 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감사하며 지고 가십시오. 현재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십자가 고난들이 있겠죠? 질병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을 거고, 물질로 당하는 고난도 있을 거고, 인간관계 속의 갈등과 여러 가지 대립, 긴장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배신당한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테지만 그거를 무엇을 인내해야 되나요? 기다림과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자기가 겪은 것을 통해 교훈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참수당. 도끼로 목이 잘려서 참수당하죠.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억됩니까?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한 참으로 덧없는 한 인간으로 기록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보다 더 위대한 그런 주님의 사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말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모범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그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극한에 이른 것들이었어요. 물리적인 고통도 엄청 많았고 그가 십자가의 노정을 가는 동안 항상 가난했고 자기 자신이 걸머진 그런 어떤 질병, 치유되지 않는 그런 질병 때문에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병 때문에 늘 골골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지 입으로 고백하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심령의 귀를 통해 누군가 탄식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통을 듣고 나의 입장을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성도의 길을 가야 될지를 각성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 우리의 비탄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비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듣기가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 사는 게 바빠요. 그죠? 남에게 간섭하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남의 일에 귀 기울이면 어떻게 되죠? 오해받아요. 이거 남의 비탄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뜨이지 않는 이상 남이 갖고 있는 고난의 탄식 소리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리 듣지 않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여기까지 이렇게 각박한 세상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듯 피조물의 고통을 말하는 데까지 악화되어 인간관계의 고통이 점점 확대돼서 인간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비탄의 탄식 소리를 내게 만들어요. 앞으로 이 탄식 소리가 더욱더 심해져서 통곡 소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빨리 영의 귀를 열고 그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22절에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그 당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이야기보다 지금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 더욱더 피부에 와닿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보십시오. 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 고난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환경의 재난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예측 불허한 사건 속에 있었었는지, 전쟁의 고통도 물론 겪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 극심한 가뭄, 전염병의 두려움 다 겪으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대처하기에 급급하며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구제력이 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모든 것들을 다 살처분해. 산채로, 살처분하는 것도 있지만 산채로 다 매몰시켜버려요. 다 땅에 묻어버려요. 좋은 인플루엔자가 유행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매몰시켜요. 몇 마리? 몇만 마리. 보통 수십만, 수백만 마리예요. 몇만 마리는 이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우리나라가 그런 일 퍼지면 주변으로 벌써 이미 퍼져간 거예요. 전 세계가 어때요? 뭐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만든 닭, 돼지 뭐 그런 거 죽였나요? 그거 우리 거 죽인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관리 제대로 못해서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 동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가금류로 만든다고 지혜를 다 동원했지만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 계속 먹였죠. 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어제 TV를 보는데 무슨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30kg 되는 사람이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당신 앞으로 이제 저 닭을 좋아하는데 닭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 그랬어요. 그 닭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튀긴 치킨이 좋겠어? 삶은 닭이 좋겠어? 그랬더니 저는 이제 앞으로 삶은 닭을 먹을게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좋아, 그럼 삶은 닭을 얼마나 먹을 거야? 그랬더니 한 두 개는 먹어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닭다리를 얘기하는 거지. 닭다리 2개.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이세요? 한 2그릇을 먹으니까 2마리 정도는 최소한 먹어야죠. 2마리면 닭다리가 몇 개죠? 4개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정상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2개 하니까 닭 한 마리에 다리가 2개니까 2개 정도는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2개가 아니라 난 4개를 먹어야 된다. 2마리를 먹겠다.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식량에 있어서 우리가 과소비하는 거예요. 완전히 과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많이 공급하고 생산해야 돼요. 더 많이 잘못된 사료를 먹여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다람쥐 처바퀴돌도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재생산돼요. 이거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라는 폐기물의 문제도 있죠. 미세 플라스틱은 어때요? 온 세상 해양을 오염시켜가지고 전혀 미세 플라스틱 상관없을 것 같은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만 섬도 어때요? 오히려 미세 플라스틱이 다 모여가지고 더 큰 재앙 속에 있고 그 앞바다는 어떻게 돼? 그 산호초가 여의도의 수십 배 면적, 남한 전체의 면적만한 인공섬이 생겨. 쓰레기 인공섬. 이거 보고 우리는 어때요? 이건 멀리 태평양 한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사실 거기서 태양에 분해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태평양 수많은 물고기가 먹고 전 5대양 육지로 다 퍼져나가면서 우리 식탁에 그게 올라옵니다. 이 상태는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남북극은 지금 어떻게 되죠? 남극은 보니까요, 땅이 다 드러났어요. 땅이 다 드러났어요, 거의. 일부 지역을 빼고는 다 새까만 흙이에요. 북극은 어때요? 얼음이 다 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다 쪼개지면서 북극곰들이 고립돼 버리는 거야, 얘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 먹이가 고갈되면 거기서 굶어 죽어야 돼. 옛날엔 그 바다, 얼음바다를 통해서 멀리까지 가서 먹이 활동을 했지만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곰이 자꾸 개체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에 대한 파괴. 이게 난 뭘 얘기합니까? 이게 우리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피조물이 신음하는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 신음하는 소리를 그린피스 대원들이나 듣는 줄 알았어. 선진국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줄 알았어.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이미 성경의 소리 얘기하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세상은 어때요? 이데올로기, 종교 간의 갈등, 대립,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이러한 일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간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한국인이 안전하게 철수했느냐? 앞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 있죠? 아프간 자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 거기서 당하는 인권 유린, 어떤 여성들이 당하는 처참한 환경과 처지, 그 우리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가십거리 정도, 그냥 토픽으로 듣는 거로 끝나버리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영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고,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피조물이 당하는 고통과 그들이 탄식 소리에 가까이 다가갈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도 어때요? 피조물이 탄식하게 만드는 일에 더 많은 부분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생산하죠. 우리가 많이 소비하죠. 우리가 많은 걸 수출하죠. 수입하죠. 어때요? 우리도. 온 세상에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된다. 결국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각성하고 준비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이제는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과소비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리사이클, 다시 재생산한 걸 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와이셔츠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페트병을 이용한 그 합사, 그걸로 만든 옷을 조금 비싸도 그걸 사 입으셔야 돼요. 그게 영의 귀를 뜨고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책임을 통감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밥도 조금 줄이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밥 한 숟갈만 줄여 먹어도 좋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좀 줄이세요. 인스턴트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먹는 거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따라 옷도 새 옷으로 뭐 멋쟁이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천연인지 인공인지 뭐 이게 환경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쓰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셔야 돼요. 미세 플라스틱 쓰시면 안 돼요. 주부들은 반드시 시장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구니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 안에 있는 비닐 포장지 다 없어요. 다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페트병, 저거 어마어마하게 지금 배출돼요. 페트병. 저게 분리수거가 잘 되면 재활용 제일 좋은 것들이거든요. 이 페트병이 어떻게 될지 저거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배달 음식하면 거의 다 플라스틱에 남잖아요. 그렇게 하면 단가가 높아져도 종이로 할 수 있죠. 종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용기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내놔야 됩니다. 앞으로의 기업은 어떨까요? 그렇게 친환경적이고 피조물의 신음소리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에 주도적인 사업이 될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를 앞장서 해야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파일을 받아먹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보처럼 잠잠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될지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성도 그러면 십자가의 노정을 가는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노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노정은 고난과 희망과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가는 길은 고난과 희망과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갔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보일 것이고, 그 희망의 끝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고난의 길의 뒤에 희망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희망으로 다다를 겁니다. 그 희망이 반드시 영광으로 가는 첩경이고 관문이에요. 그 희망의 길을 통하지 않으면 영광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고난의 길에 있다면 희망을 향해 계속 전진하십시오. 내가 희망을 갖고 있다면 곧 영광에 이를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노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들, 이제는 나 하나의 나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로서
함께하는 피조된 피조물로서의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바로 이 고난과 희망과 영광의 일을 같이 가셔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일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고난을 다시 우리 개인이라는 걸로 다시 수급해 바라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죽을 존재예요. 세상에 피조된 모든 것들을 누가 관할할까요? 내 주관적인 나의 힘과 능력으로 유지하는 것 같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의미고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무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조화와 균형을 스스로 깨뜨려버립니다. 조화와 균형을 스스로 깨뜨려버리는 스스로의 선택과 더불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됐죠? 매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멀리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 세상이 선택을 강요하는 세상의 균형과 세상의 조화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잠자지 못하게 해요. 잠자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죠? 세상과 교류하고 친해지자고 계속 우리에게 뭐래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무엇인가 꺼리를 계속 주는, 거기에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조화는 어때요? 우리의 건강은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주신 법칙대로 살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일과표 그렸었어요. 일과표에서 공통적으로 그려지는 게 뭡니까? 밤 9시 취침, 6시 기상. 밤 9시 취침, 7시 기상까지 봐줄 수 있어요. 요즘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저부터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어떻죠? 우리의 모든 조화와 균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해서 돈 들일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좋은 거 많이 먹죠?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죽을 때 힘들어지니까.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제일 먼저 뭐가 깨질까요? 간 기능이 망가져. 간과 신장. 분해하고 섭취하고 배설하는 기능이 깨지는 거예요. 좋은 거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뭘 먹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먹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양은 채우지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시도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뭔가 움직임이 필요해요. 아침에 말씀을 듣겠다. 로펠러 어머니의 그 유언, 내가 자꾸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그 얘기가 있거든요. 말씀으로 시작하자, 매 하루. 말씀을 다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화와 균형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좋은 게 있다면 우리가 탄식하는 심정으로 이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균형과 질서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꾸 성형수술도 많이 해요. 우리가 성형수술. 우리 성도 중에는 성형수술 하시는 분은 없어요. 성형수술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성형수술의 출발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형수술은 미용 성형을 많이 생각하죠. 미용 성형 많이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국 가는 분이 러시아 병목 현상, 바틀렉 현상이. 왜?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습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대조가 안 돼요. 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사람 같아서 동양인이 서양인 같고 서양인이 동양인 같고.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균형, 바란스, 하모니,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균형을 우리가 저해하고 가로막는 일이 혹시 없나를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거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사태는 기원을 따지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바란스, 하나님의 하모니,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코로나19는 영영이 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죠?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그 DNA 숫자는 몇 개 안 돼요. 만일 사람을 DNA로 분석한다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양으로 따지면. 근데 인간이 그 몇 개 안 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어때요 지금? 완전히 찍소리도 못하고 노예가 돼버렸죠 지금. 교회도 문을 닫아요. 대면도 못하게 해요. 가족끼리도 못 만나요. 우리는 어느덧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순응해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걸로 알아버려요. 그 부모를 잘 모시지 않는 자식들은 어때요? 옳다구나. 신바람이 난 거예요 지금. 지들끼리.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와 균형을 우리가 깨뜨립니다. 그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오시고 아마 하나님의 인내의 끝은 심판일 건데 그렇다면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러면 다 하지 못한 일이 뭘까? 빨리 그걸 해야 되겠다. 초능을 아끼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걸 결단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내고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는 제 생각은 그래. 제일 먼저 절제죠. 줄이자. 절제하자. 내가 즐기는 거 좀 줄이자. 취하던 거 좀 줄이자. 욕심 부리던 거 좀 줄이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조금 더 조용히 살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히 살 필요. 모션도 조금 취했어요. 발걸음도 약간 여유를 가졌어요. 우리는 그동안 빠름에 뒤쫓겨 살아왔죠? 이제는 느림의 미학도 찾아야 돼요. 느림의 미학. 관조하는 시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조하면서 스스로 각성하면서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무너진 창조의 질서, 창조의 균형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우리 안에 내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 나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 얼마나 많은 고통, 얼마나 많은 분노, 갈등, 질투 등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고난과 희망과 영광의 노정 속에 있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분노하고 대응하지 마시고 다 포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거 불만들 많죠? 불만들 많죠? 불만 많다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절제가 아니죠. 그건 마음속 깊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고 관조하고 역지사지하고 입장에 바뀌면 어떨까?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간주하면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잃어버린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바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완벽하게 끝내는 시그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고난과 고통, 미움과 갈등, 모든 부조화, 모든 불균형,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되는 시그널이 뭡니까? 주님이 오셨으므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 드릴 제목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요? 창조주께서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권리로 이 세상을 고치셔야 돼요. 우리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 아멘 마라나타 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기도를 드리면서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각성하시고 그거를 실천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피조물의 소망과 인내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어. 하나님 이제는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고 피조물의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며
함께 이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얻으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고 우리가 모든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책임을 공감하며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떤 도리를 감당해야 될지를 또한 각성케 하시오. 작은 실천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피조물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 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예물로 바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균형과 조화에 하나님의 은총 아래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인생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종춘 집사님 그 신방 예배를 아주 은혜 중에 금요일 날인가 갔었죠. 잘 드리고 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곳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참 귀한 처소 하나님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종진 집사님께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퍼져나가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 신앙의 공동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공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막의 문제로 걱정하시는 성도님 계시다면 우리 이종진 집사님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종진 집사님보다 더 좋은 집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종진 집사님 더 경쟁심이 발생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서 더 큰 집으로 가시려고 하겠죠? 이런 선한 경쟁, 선한 영향력이 남천교회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기쁜 날이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려고 또 여러 집을 또 막 다녔어요. 누비고 다니고 그리고 결국은 아주 맛있는 집에 가서 한참 기다렸다가 너무 잘 돼요. 그 집이 너무 한참 기다렸어요. 밖에서. 그때 결국 먹고 왔습니다. 아마 집사님도 초청하실지도 몰라요. 그때 가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맛있다 그랬던 그 음식도 같이 나누시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김수경 성도님 또 우리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우리 김 교수님이
아, 진짜 모범적이세요. 진짜 노익장입니다. 맞아요. 또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예, 자신이 일을 시작하신 건데 병원을 개업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 개업한 데 가서 또 병원 개업 감사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따 우리 다과하시면서 잠깐 상의를 드리고, 우리 김수경 교수님 좋은 날짜를 택해 주시면 우리가 그날 자원하신 분 함께 가서 또 축복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를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잃어버린 하나님 창조의 그 신비한 조화와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각성하며 회개하며 실천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과 아름다운 피조된 세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 앞장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그들의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또한 코로나19 이 어둠의 세상, 코로나19와 앞장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모두 마쳤습니다.